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의미와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은혜와 복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당대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가를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또한 당대 의인이요 이마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인정한 것도 아니요, 친구가 인정한 것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의 성결한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의 눈과 약속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보는 것으로 마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영롱한 이슬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음탕한 것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군과 군사력과 병력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의 군대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거슬리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행동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이 상스럽다거나 행동이 거만하면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묻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네 이름은 뭐냐? 이는 그 부모를 칭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행이 상스러워 보세요. 어른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네 부모는 뭐하는 분이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흉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행동이 공손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본이 되었고 악행을 범하지 않았으며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과 약속을 하여 마음이 보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신 있게 욥을 둘도 없는 의인이라 칭찬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연약하여 허물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욥이 눈과 언약을 맺고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선을 향하였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도를 따라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주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하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불의를 품지도 행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을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였고 실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눈으로 죄를 범하고 행위가 허탈하고 마음의 악을 품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3절에 보니까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재앙과 환난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라고 했고, 12절에서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눈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성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욥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욥처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눈의 언약을 맺고 행동으로 다스리며 또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또한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통해서 눈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말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고 나 자신을 통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물러가고, 감사하는 중에 병마도 떠나가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이 물질이 우리의 드려지는 씨앗을 통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